지리산 자락 작은 마을에 최설화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았. 설화는 가난한 약초꾼의 딸로 눈처럼 흰 피부와 흑단 같은 머릿결, 슬픈 눈매를 가진 미인이었. 그녀는 효심이 지극하고 마음씨가 고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 어느 날 설화는 약초를 캐러 지리산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수려한 외모의 젊은 양반 강태준을 만났다. 태준은 글 읽는 소리가 맑고 시 짓는 재주가 뛰어난 선비였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고 험준한 산길을 함께 오르내리며 사랑을 키워갔다. 태준은 설화에게 청혼했고 설화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그러나 태준의 집안에서는 가난한 약초꾼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태준은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완고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던 중 태준은 사냥을 나갔다가 끔찍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었다. 태준의 부모는 아들의 병을 숨기기 위해 그를 외딴 별채에 가두었다. 태준의 어머니 임씨 부인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효험이 없었. 그녀는 아들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태준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삶의 희망을 잃어갔. 그는 더 이상 설화를 만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태준의 집안에서는 서둘러 혼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설화의 가난한 집안에 많은 재물을 보내고 혼례를 재촉했다. 설화의 아버지 최 씨는 갑작스러운 혼사에 의아해했지만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혼인을 허락했다. 설화는 태준의 소식을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그를 믿고 기다렸다. 혼례날 설화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태준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혼례식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다. 설화는 신방에 홀로 남겨졌고 밤이 깊어서야 태준이 나타났다. 태준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설화에게 말했다. 낭자, 미안하오. 내일이 흉한 모습으로 낭자를 맞이하게 되어. 공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문둥병에 걸렸소. 낭자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소. 설화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태준의 슬픔을 이해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공자, 저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사랑합니다. 병은 고치면 됩니다. 제가 당신을 꼭 낫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설화는 시어머니 임씨 부인에게 태준의 행방을 물었지만 임씨 부인은 걱정하지 말라며 얼버무렸다. 설화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태준을 기다렸다. 밤이 되면 태준은 다시 나타났고 두 사람은 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다. 태준은 설화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그리고 가문의 압박에 대해 털어놓았다. 설화는 태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설화와 태준은 밤마다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쾌락의 절정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설화는 태준의 거친 숨결과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다. 이러한 육체적인 탐닉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서로의 고독과 아픔을 위로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스러웠고 어둠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5208자, 5208자. 어느 날 설화의 언니들 최미연과 최연우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한때 기생이었으나 이제는 퇴물 취급을 받는 신세였다. 그들은 동생의 호화로운 생활을 시기하며 태준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 설화야, 네 서방님은 어찌 밤에만 나타나시는 게냐? 혹시 다른 여인을 숨겨둔 것은 아니겠지? 언니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글쎄다.
사내란 동물은 믿을 게 못 된다.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언니들의 말에 설아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그를 믿고 그러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설아는 결국 언니들의 꿰매 넘어가 태준의 뒤를 밟기로 했. 어느 날 밤 설아는 임씨 부인이 몰래 별채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고 별채 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 설아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끔찍한 모습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태준이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언니들은 놀란 설아를 부추기며 태준을 고발하라고 종용했. 설아는 갈등했지만 결국 언니들의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태준의 병을 알렸.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태준을 붙잡아 가두었다. 그들은 태준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려 했지만 태준은 스스로 별채에 갇혀 나오지 않았. 그는 설아에게 자신의 병이 옮을까봐 두려웠고 그녀를 지키고 싶었. 설아는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녀는 태준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 마을 사람들은 문둥병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태준을 혐오했. 설아는 절망 속에서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암자를 찾아갔다. 그녀는 밤낮으로 기도하며 태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 그러던 어느 날 밤 설아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의서를 발견했다. 그 책에는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방이 적혀 있었. 억새풀 뿌리와 산삼 그리고 사람의 다리를 고아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다. 설아는 경악했지만 태준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의서에 적힌 대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옷을 입히고 얼굴을 그렸다. 그리고 억새풀 뿌리와 산삼을 구하러 산으로 향했다. 날이 밝아오자 설아는 인적이 드문 곳에 인형을 눕혀놓고 도끼를 들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인형의 다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쳤다. 으악! 인형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설아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인형의 다리를 움켜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인형은 무서운 속도로 설아를 쫓아왔다. 설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녀는 태준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아야, 어쩌자고 사람의 다리를 자른 게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서 돌려드리렴. 설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의서의 경고를 떠올렸다.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설아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아야, 네가 다리를 가져간 바람에 이놈이 나를 죽이려 한다. 제발 돌려주렴구나. 설아는 괴로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태준을 생각하며 달렸다. 마침내 설아는 태준이 갇힌 별채에 도착했다. 그녀는 맨손으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별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인형은 문 밖에서 게이디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 열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설아는 귀를 막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물이 끓어오르자 그녀는 인형에 다리와 억새풀 뿌리, 산삼을 넣고 푹 고았다. 그 순간 세차게 흔들리던 문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성난 목소리 또한 함께 사라졌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열었. 솥 안에는 맑은 약물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약물을 그릇에 담아 태준에게 가져갔다. 서방님, 어서 드세요. 태준은 영문을 몰라 하며 설아가 건네는 약물을 마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태준의 몸에서 붉은 반점이 사라지고 썩어 문드러졌던 살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설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태준을 끌어안았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다. 그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주는 설화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그리고 가문의 압박에 대해 털어놓았다. 설화는 태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설화 앞에 나타났다. 그는 설화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고 청했다. 설화, 그동안 그대를 속이고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는 당당하게 그대의 남편이 되고 싶소. 설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태준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사람들은 태준의 회복을 축하하며 기뻐했다. 태준과 설화는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빌며 축복했다. 혼례식이 끝난 후 설화는 태준과 함께 지리사 남자를 찾아갔다. 그녀는 암자에 모셔진 불상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방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화야, 너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구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거라. 설화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호가 자신과 태준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태준과 설화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더욱 깊어져 갔다. 한편 설화의 두 언니 최미연과 최연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했다. 그들은 설화에게 용서를 빌었고 설화는 언니들을 용서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다. 태준과 설화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설화와 태준은 침소에 들었다. 설화는 태준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태준은 설화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설화, 당신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죽어갔을 것이요. 서방님, 저 또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몸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사랑의 열기는 밤새도록 식을 줄 몰랐다. 격렬한 정사 속에서 설화는 태준의 강인한 팔에 안겨 쾌락의 절정을 느꼈다. 태준은 설화의 부드러운 살결에 입 맞추며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두 사람의 몸은 땀으로 젖어들었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탐닉하며 사랑의 깊이를 더해갔다. 이러한 육체적 행위는 그들의 영혼을 결합시키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완전함을 느꼈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설화에게 연정을 품었던 젊은 약초꾼 이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태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지는 태준이 마시는 약에 독초를 몰래 섞어 넣었다. 태준은 약을 마신 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설화는 태준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태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설화는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품인 의서를 펼쳐보았다. 의서에는 독초에 대한 해독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설화는 해독에 필요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지리산을 헤맸다. 그녀는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온갖 위험을 무릅썼다. 그러던 중 설화는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마 후 설화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눈을 떴다. 설화야, 정신 차려라. 설화야. 눈을 떠보니 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준은 설화의 언니들로부터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해독약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태준은 설화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설화, 괜찮소. 다친 데는 없소.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찾겠소.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태준은 설화를 안전한 곳에 앉히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약초를 찾았고 마침내 해독에 필요한 모든 약초를 구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와 해독약을 만들었다. 설화는 태준에게 해독약을 먹이고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설화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사랑에 감격했다. 설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렸소. 서방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 이진의 악행은 곧 밝혀졌고 그는 마을에서 추방당했다. 설화와 태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진의 죄를 용서했다. 시간이 흘러 설화와 태준은 건강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노인이 된 설화는 지난 날들을 회상한다. 험난한 고비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설화는 곁에서 잠든 태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소 짓는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설화의 눈가에 따스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영혼은 지리산의 푸른 하늘 위로 날아올라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다. 설화와 태준이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긴 밤, 두 사람은 쾌락의 정점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의 맹세를 속삭였다. 이러한 육체적인 결합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를 넘어 두 사람의 영혼을 묶는 끈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숨결, 체온, 그리고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었으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설화와 태준은 혼례 후 첫날 밤을 맞이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설화의 옷구름을 풀고 그녀의 새하얀 살결을 어루만졌다. 설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태준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낭자? 아름답소. 태준은 설화의 귓가에 속삭이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설화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태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하며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쾌락의 절정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설화는 태준의 품 안에서 행복을 느꼈고 태준은 설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설화는 태준의 품에 안겨잠에서 깨어났다. 태준은 설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설화, 사랑하오. 저도요,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준의 병은 완치된 것이 아니었다. 독초의 독성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태준의 몸속에 남아있었다. 어느 날
태주는 다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설아는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의서를 펼쳐보았다. 의서에는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었. 진정한 사랑의 힘만이 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 설아는 망설였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태준을 구할 수 있을까? 그녀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태준의 곁을 지켰다. 그러던 중 설아는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태준을 구하기로 결심했. 설화는 태준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 서방님, 제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태준은 설화의 말에 깜짝 놀랐. 설화, 안 돼요. 당신의 목숨을 잃을 수는 없소. 서방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입니다. 설화는 태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태준은 설화의 사랑에 감동하며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설화는 마지막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 의식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설화는 태준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견뎌냈. 마침내 의식이 끝났다. 설화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 태준은 설화의 죽음에 오열했다. 그는 설화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놀랍게도 설화가 죽은 후 태준의 병은 완전히 나았다. 독초의 독성은 설화의 사랑과 함께 사라진 것이었다. 태준은 설화의 무덤 앞에서 그녀의 영혼을 기리며 평생을 홀로 살았다. 그는 설화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